할렐루야.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참 잘 만났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하니 행복합니다. 많이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축복을 보면 부활절이 또 하루가 됐어요. 한번 제가 축복을 만들면서 거기를 보지 않고 그냥 다른 데만 고치고 했더니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부활은 맨날 부활이니까, 그러죠? 네. 부활의 소망은 매주마다 부활입니다. 왜냐? 예수님이 이 주일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주일날은 부활의 날이 맞아요. 그래서 부활의 소망 속에 우리가 살면서 예배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부활의 주님과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했어요. 12장에서는 여러 가지 은사를 말했습니다. 은사를 말했는데 우리 세상 말로 말하면 재주예요. 재주. 그 이제 다른 말로 말하면 탤런트 그러잖아요. 재주, 능력이라고요. 그런 것들을 이제 말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은사가 있는데 그 많은 은사 중에 가장 좋은 은사가 있다. 그것이 뭐냐?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12장을 마무리하면서 가장 좋은 은사를 보여주겠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13장에 들어오면 이제 은사에 대해서, 사랑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로 말씀해서 본문을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뭐라고 해서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뭐라?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한다 해도 그 속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없는 말이래요. 좋은 노래를 부른다 해도 아무리 선한 말을 한다 해도 그게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 다음 뭐라고 하죠? 2절에는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아무리 큰 능력을 행한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그러니까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자, 그 다음 또 3절 볼까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내가 많이 희생하고 헌신하고 많은 걸 내놓고 그래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대요. 여러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 진짜 사랑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왜요? 하나님 우리에게 조건 없이 사랑하시잖아요. 그렇죠? 조건 없이 사랑하셨어요. 조건 없이 사랑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조건 따져서 사랑했다 그러면 여기 앉아 계실 분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조건 없이 사랑한 사랑이에요. 그게 바로 희생적인 사랑이다. 근데 그 사랑이 얼마만큼의 사랑이냐면 아들을, 목숨을 빼앗는 그런 사랑이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그 대가로, 우리의 죄의 대가로, 우리를 사랑하는 대가로 그 아들을 죽였다고 말이에요. 엄청난 사랑이죠? 아멘.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하실 분은 아마 한다 그래도 못할까요? 왜냐하면 베드로 보니까 그러더라고. 베드로 나 예수님 따라가서 예수님 죽는 데도 가고 감옥에도 가고 다 따라가겠습니다. 그런데 막상 예수님 잡혀가니까 도망가더라고요. 그러죠? 네. 베드로가 얼마나 믿음이 좋았어요. 대장이지 대장. 12제자 중에 대장이었잖아요. 최고. 그러니까 무슨 말까지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야 바요나 너 참 잘했다. 정말 너 그거 잘한 소리다. 그거 정말 그게 맞는 말이야.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그 말은 너 육신의 아버지 할아버지 너희 선대가 말해준 게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려주신 거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다른 말로 말하면 뭘까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 말이에요. 아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죠. 사랑이 이제 말하고 있어. 4절부터 사랑이라는 거 이런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다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자, 사랑은 뭐한다? 오래 참는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 뭐가 있어요? 인내가 있잖아요. 오래 참으라 그랬죠? 성경의 열매도 인내가 있잖아요. 오래 참는 거. 그러죠? 근데 오래 참아줘야 된대요. 사랑. 참는 것도 사랑이래요. 그 다음 또 뭐죠? 온유하며. 여러분 온유합니까? 스스로 생각 나는 온유해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의 이름을 온유라고 지었더라고. 온유. 근데 그게 본명이 아니야. 그런데 목사님이 지어줬대. 온유라고. 근데 사실 그분이 온유해요. 참 온유해요. 조금 1% 정도 부족한 분인데 온유해. 아주 온유해. 온유라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온유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게 사랑이래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않으면 투기하지 않는 거. 그리고 투기 그러니까 뭐 돈 많이 투자해가지고 돈 버는 그 투기가 아니고, 그 투기가 아니고 뭐죠? 다른 사람이 잘하는 게 싫어. 아이 저거 왜 저 사람만 사랑받아? 이런 게 투기죠. 그죠? 그 다음에 뭐죠? 자랑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아 내가 아무개 이렇게 했어. 뭐 했었어. 내가 헌금을 얼마나 했어. 내가 교회 짓는데 내가 돈 다 들였어. 이런 거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죠? 교만하지 않아. 여러분 교만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교만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교만하신 것 같아요. 저는 진짜 교만했어요. 저는 정말 교만했어요. 얼마나 교만했는지 몰라요. 엄청나게 교만했어요. 저는 다른 사람에게 지는 거를 절대로 싫어했던 사람이에요. 되게 잘난 척하고 다 아는 척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 그거 다 헛것이더라고요. 예수 믿고 나니까 지금도 그런데 그게 가끔 꿈틀꿈틀 나와요. 누가 뭐라 그러면 속으로는 막 이런다니까요. 속으로는. 이게 교만이야.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자기 잘난 척 하는 게 교만이야. 사랑하는 사람은 교만하지 않는데. 자, 그 다음 또 5절 볼까요? 물에 행치 아니한다 그랬어요. 물에 행치. 물에 행한다는 게 무슨 말이죠? 예의가 없이. 그렇죠. 다른 사람의 방해가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정도가 없어. 윤리가 없어. 이런 거예요. 지킬 거 지키지 않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이런 게 무례예요. 이게. 여러분 스스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또 그 다음에 뭐죠?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면. 참 대단한 말이에요.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는데. 아 그럼 어떻게? 우리 장사하면 그럼 이득 붙이지 말아야 되겠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남의 것을 자기를 위해서 빼앗지 말라는 거예요. 남의 것을 자기 것인 양 빼앗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야 그런 분은 안 계시지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사랑이다. 남의 거 한번 그런 사람 많이 있죠? 세상에 보면 남의 거 막 빼앗잖아요. 막 전쟁도 그 남의 거 빼앗는 거야 그거. 그죠? 그런 거 빼앗는 거예요. 도둑질하는 것도 남의 거 빼앗는 거야. 사람 죽이는 것도 남의 거 빼앗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죠? 성 내지 아니하면. 여러분 성 안 냅니까? 네. 성 안 내는 분은 한 번도 안 드릴 거야. 성질 않는 사람. 옛날에 어떤 대통령도 그러더라고. 나도 성깔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성질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대통령 못 해먹겠네 그러면서 나도 성질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성질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대통령 아니라 뭐 교황이라도 성질 안 낼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런데 사랑의 은사를 받으면 그러지 않는데요. 여러분 사랑의 은사가 풍성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다 용납해주고 이해해주고. 용서라는 말에 진짜 용서는 뭐냐면 그 사람의 입장을 내가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해야 돼. 그게 용서예요. 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면 용서가 안 돼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그 입장에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네.
남의 것을 뺏거나 또 남의 것을 취하거나 남을 해롭게 하거나 이런 것은 사랑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뭘 또 하고 있어? 악한 것을 생각지도 않는데, 악한 것을 생각지도 않는데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보면 그게 있죠. 22절에 보면 22절. 죄는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러죠. 모양. 죄의 모양도 생각지도 말래. 여러분 악한 거 생각하십니까? 악한 거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악한 생각도 버리시길 바랍니다. 네. 누구에게 원소 갚으려고 그러고 내가 보복해야지 막 이러고 그런 사람들 많이 있죠 세상에. 네. 그 생각도 안 하는데. 자, 그 다음에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 불의를 보면 어때? 용납해 줘야 돼요. 사랑이라 그래가지고 불의하는데 그래 너 그렇게 해라 잘한다 막 그래야 돼요. 어때요?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래야죠. 그러면서 그 불의가 없어져요. 이 세상에다. 그러잖아요. 예, 그 다음에 뭐예요?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진리가 뭡니까? 진리가 말 그대로 말하면 바른 길이라고 말이겠죠. 근데 이것은 뭘 의미하고 있어요? 예수님이라고. 참 진리는 예수님이라고. 그래서 그랬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길이고 예수님이 생명이고 예수님이 진리라고요. 그래서 잠언서에 나오는 진리라는 지혜라는 말도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그 진리라는 게 바로 예수님을 말합니다. 진리에 바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은 다른 말을 말하면 내가 예수님 닮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 닮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누구와 함께 기뻐하고? 예수님과 같이 기뻐하고 그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또 그 다음에 뭐죠? 7절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모든 것을 뭐 한다? 모든 것을 뭐 한다? 참는다. 참는 것이 뭐죠? 인내하는 거죠. 인내하는 거. 참는 것이 인내하는 거. 그 다음에 믿음이에요. 뭘 믿어요? 불의를 믿어줘야 되나요? 참된 걸 믿어줘야 되겠죠? 예. 그 말씀을 이해를 잘못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불의도 믿어주고, 저거 잘못했어도 믿어주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다음 뭐죠? 모든 것을 바라는. 바라는 건 뭐죠? 비전이죠? 꿈이죠? 모든 삶에 우리가 꿈이 없으면 못해. 모든 것을 바라는 삶을 살아요. 좋은 것을 바라고, 생명을 바라고, 은혜를 바라고, 능력을 바라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걸 견디느냐. 같은 말이, 용어만 다르지 같은 뜻으로 다 이해하면 되겠어요. 견디는 거. 견딘다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우리 많이 견디실 수 있나요? 참고 견뎌야 돼. 일할 때 막 힘들어. 그만두고 싶어 그냥. 그래도 견뎌야 돼. 네. 무슨 일을 하는데 막 누가 좀 하라고 그러는데 그거 주긴 해줘야 되겠는데 나 하기 싫어. 그래도 해야 돼. 제가 예화를 잘못 드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 예를 들면 그렇거든요. 그리고 무슨 일을 하고 있으면 어떤 환경에 처해서 어떤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나는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진짜 사랑. 사도 바울은 굉장히 훌륭한 분이에요. 그죠? 가문도 좋지요. 민족도 좋지요.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이죠. 그 사람 또 하나님을 제일 잘 섬기는 사람이라고 잘난 척했던 사람이에요. 공부도 많이 했죠. 돈도 많죠. 그런 사람인데 그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지가 최고인 줄 알았어. 그래서 사울이라고 했어요. 큰 자다? 그러면 큰 자라는 이름 가지면 좋겠죠. 네. 큰 자야, 큰 자.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자기는. 그래서 나는 작은 자다. 그래서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바꾼 거예요. 작은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 사랑의 정립을 이렇게 했다. 그걸 그냥 했을까요? 자기 생각도 했을까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기록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랑, 진짜 사랑은 이런 겁니다. 이렇게 사실 수 있나요, 여러분? 이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살아야 진짜 사랑이에요. 그래서 진짜 사랑, 이게 진짜 은사예요.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이 진짜 은사는 사랑이다. 그래서 성경의 9가지 열매 중에서도 첫 번째 사랑이 나와요. 사랑. 근데 이 사랑 하나만 할 줄 알면 다른 것 다 통과될 수 있어요. 왜 사랑은 이런 것이라고 말하면서 여러 가지를 세세하게 말씀했을까요? 물론 한 가지만 말하고도 다 알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일일이 다 이렇게까지 말해줬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까지도 다 하나님이 일일이 간섭하고 계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삶의 그 중심이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와 같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 인류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사랑을 우리도 사랑해야 되는데 그 사랑이 바로 무조건적인 사랑이다. 물론 우리는 친구 간의 사랑도 할 수 있고 부부 간의 사랑도 할 수 있고 형제 간의 사랑도 할 수 있고 부자 간의 사랑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사랑은 일시적인 거, 상대적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은 절대적인 거다 그 말이에요. 아멘? 절대적인 사랑. 이 절대적인 사랑을 우리가 할 수 있을 만큼 우리가 성숙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잘하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죠? 8절부터 뭐라고 하죠?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피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피하리라. 그런데 사랑은 변하지 않는데요. 영원히 간대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다 모든 은사를 다 행할 수 있어요. 예언도 할 수 있고 방언도 할 수 있고 뭐 치유도 병을 고치는 은사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뭐 귀신을 쫓아내는 은사 여러 가지 다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천국에 가면 다 없어지고 하나만 딱 남아요. 뭐가 남을까요? 그건 사랑이에요. 천국은 사랑이니까. 천국은 싸움이 없어요. 미움도 없어요. 거기는 아픔도 없어요. 괴로움도 없어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다 누리고 살지만 많은 은사를 받고 그걸 알고 배우고 또 그걸 행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이 세상 끝나면은 그 모든 은사는 다 사라지고 뭐만 남는다? 사랑만 남는 거예요. 사랑만 남는 거예요. 어떤 분이 죽어가지고 천국과 지옥을 갔대요. 근데 천국에 가니까 사람들이 다 토시 살이 쪄가지고 아주 얼굴이 환해가지고 맨날 웃고 살더래. 근데 지옥에 가니까 빼빼 말라있고 시커멓고 찡그리고 있고 화내고 있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뭔가 그걸 봤더니 밥 먹는 걸 봤대요. 밥 먹는 거. 밥을 먹는 것을 봤는데 이 밥을 먹는데 어떻게 먹냐면 젓가락이 1m야. 너무 길어. 그러니까 찝어서 자기 집에 못 넣잖아요. 자기 입에. 그러니까 이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그 젓가락을 찝어가지고 상대 앞에 있는 사람한테 먹여주더라는 거야. 그래 잘 먹겠죠? 근데 지옥에 있는 사람 자기들 먹으려고 다 안 먹어져. 그러니까 빼빼 말라. 예를 들어서 하는 말씀이지만 천국이 이렇게 좋은 곳이고 섬기는 곳이고 나누는 곳이고 베푸는 곳이고 그렇지만 지옥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해야 되는데 이런 사랑을 해야 된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없어지지만 이 세상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가 하고 있는 거 내가 배웠던 거 이런 모든 것 다 사라지지만 한 가지는 남아있다. 또 뭐라고요? 사랑이라고. 사랑. 여러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웃을 사랑하시고 특별히 자기 스스로를 사랑해야 돼요. 자기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으면 안 돼요. 나를 사랑하지 못한 사람이 남을 어떻게 사랑하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나를 사랑할 줄 알아야 남도 사랑한다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셨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첫째가 그렇다고 그랬어요.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의 내용이죠. 이게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래요. 뭐가? 위로는 하나님 사랑, 아래로는 누구 사랑? 이웃 사랑. 근데 이웃 사랑도 나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랑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그냥 무시하고 나는 그냥 미워하고 나는 그냥 다 버리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나? 그거 못한다는 거죠. 나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줄.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를 사랑하십니까? 대답을 안 하시네요. 스스로를 안 사랑하시나 보죠? 사랑의 반대말이 뭐죠? 무관심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자기를 무관심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 쓸모없는 흙덩어리지. 그러잖아요? 아멘. 여러분 스스로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정말 스스로를 사랑해야 돼요. 존재 가치를 느껴야 돼요. 나는 정말 귀한 존재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시기까지 하시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하시면서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하시면서 나를 사랑하셨다. 그 존재라고요. 그래서 나는 특별 작품이라고요. 아멘. 그런데 왜 화내고 미워하고 빼앗고 겁치고 막 그러나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사라져도 사랑만은 남는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9절 보면 그러죠.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그랬어요. 부분적으로 알아. 우리가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은 전체를 다 알 수가 없다는 거죠.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가 없어요. 하늘나라도 온전히 알 수가 없어요. 지옥도 천국도 온전히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나면 그때는 다 알게 된다고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은 다 없어져. 그러나 주님을 만나면 확실하게 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세상에 살아있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는 내가 거울을 보고 지나가면 그냥 잊어버린 것 같이 희미하지만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되면 모든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그러잖아요. 천국에는 예수님 있으니까 예수님 만나러 가자. 이거 예수님을 만나봤냐? 막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지옥에 있다 그러면 지옥에 너 가봤냐? 막 이러잖아요. 그렇게 가보고 만나보고 했다 그러면 뭐 하려고 그걸 알리라고 그러겠어요. 가보지도 않았지만 만나보지도 않았지만 그걸 보지 않는 것을 본 것 같이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그랬는데 그렇잖아요. 히브리 11장 1절에 보면 그랬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도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보지 않았는데 그걸 본 것 같이 믿어. 그래서 구약시대 성도들은요 예수님을 보지 않았는데 본 것 같이 믿었다니까요. 아멘? 아멘. 장차 오실 예수님을 그분들은 믿었다고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걸 그렇게 말했어요. 그들은 그림자를 본 것 같이 봤다는 거예요. 그림자. 예수님의 그림자를 봤다는 거예요. 그림자는 어때요? 해가 지금 없어지잖아요. 빛이 없을 때는 안 나타나잖아요. 그런 같이 예수님을 보는 그 봤다고 할 만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십니까? 천국 갈 거 확실하게 믿으십니까? 누구 때문에 간다고 믿으십니까? 누구 때문에 가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다 죄인일 때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증거를 보여줬다. 그게 뭐냐? 내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이게 사랑의 증표야. 우리가 만약에 누구를 사랑한다 그러면 그 사랑하는 사람을 대신해서 죽을 수 있나요? 죽을 수 없을 거야. 엄마도 자식을 위해서 못 죽는데요. 그런데도 말은 그렇게 해. 내가 대신 죽어주면 그래요. 그게 엄마의 마음이에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근데 오직 육신을 가지고 있는 부모도 자식들을 그렇게 사랑하거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 인간을 이 세상에 만드시고
가장 기뻐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런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는 삶을 살자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때는 지금은 우리가 아는 것이 부분적으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많이 배운 사람은 많이 배운 만큼, 못 배운 사람은 못 배운 만큼, 듣는 것을 듣는 만큼, 못 듣는 만큼 그 한계가 있겠죠. 살아있는 동안에. 그렇지만 하늘나라에 가면 완전해진다는 겁니다. 아멘. 그게 사랑의 결정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세상에 살면서도 우리가 느끼고 또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완전한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부분적이라는 부분적. 일부분. 하나님이 얼마나 훌륭하신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냥 말로만 상상으로만 생각해요. 근데 막상 가서 만나보면 그분이 어떤 분이라는 걸 확실하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없어지지만 사랑이라는 것은 끝까지 남아있는다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 11절부터 볼까요?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애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애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애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이 말을 우리가 예를 든다면 어때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엄마 아빠 말 잘 듣죠? 그래 안 그래요? 엄마 아빠 없으면 못 살아. 그래서 막 울고 막 불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떨어지지 않으면 막 절절절 따라다니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어른이 되면 어때요? 엄마 아빠 필요 없어. 무슨 말까지 한 줄 알아요? 야단치면 아니 아빠가 나한테 뭐 해준 게 있는데 지금 그러는 거야 그러잖아요. 엄마가 나한테 지금까지 뭐 해준 게 있는데 막 이러잖아요. 뭐 해준 거 있어요 없어요? 부모들이 자녀를 키우면서 해준 거 있어요 없어요? 다 있죠. 근데 그걸 몰라 잊어먹어. 그 부분적으로 알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자기 남날을 자기가 알아요 모르잖아요. 부모가 알려주니까 아는데 야 언제 나왔다.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것도 마찬가지.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기 때문에 하늘나라를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확신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믿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사랑도 마찬가지다 그 말입니다. 진실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온전한 것이 오면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다 없어진다. 다 없어진다. 자, 12절 또 한번 볼까요?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이제 그 나라 가면 확실해진다는 거죠. 그 나라 확실해.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확신하시죠? 아멘. 그래서 진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도 여러분을 사랑해요 솔직히 말. 근데 그 사랑이 완전한 건 아니에요. 어느 순간에는 막 미움도 생기고 어느 순간에는 성질나기도 하고 어느 순간에는 막 속이 부글부글 끓기도 하고 그럴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사랑해요. 아멘. 그래도 사랑해요. 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 아시나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온 천하를 꽂고 내 목숨 끝나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 그러잖아요. 세상 것에 너무 욕심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내 생명이 더 중요하다고. 내 삶이 더 중요하다고. 아멘? 그래서 13절 결론으로 뭐라고 그래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 사랑이다. 믿음도 필요하고 소망도 필요해요. 믿음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필요해. 소망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필요해요. 그렇지만 사랑은 살아있는 동안도 필요하지만 그날을 가서도 필요한 거예요. 아멘. 근데 지옥에 가면 이 사랑도 필요 없어요. 왜? 할 수가 없어. 사랑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실된 사랑의 사람으로 사랑은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